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힐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한 대로 바란 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한 대로 바란 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됩니다. 시작. 네, 다 외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승원이도 나왔어요. 승원이도. 우리 2주 연속. 오늘 끝나고 목사님이 승원이한테만 특별히 질문을 할 건데 맞추면 선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요. 선물을 목사님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단어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카톡이나 문자로 보낼 때 그때도 제가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예, 샬롬. 이렇게 샬롬. 예, 샬롬. 보통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어떤 뜻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 평강, 평화. 네,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외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내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적인 측면의 이 평강, 평안,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이 말에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적으로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여러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골치 아픈 일들이 있고요. 또 염려가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런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삶에 여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 환난이 있어도 내 영혼이 평안한 상태, 그 상태를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샬롬. 예, 샬롬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막 내가 너무나 조급해지는 것 같고 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또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외적인 문제가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평강과 평화의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요? 샬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러한 샬롬의 은혜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유대인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대요.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 우리 지지난 주일에 저희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한 집에 모여서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보이고 밉보여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을 발각하고 또 발견하면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이들이 너무나 무서워하며 덜덜덜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어떤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승원이의 환경을 알까 모를까? 우리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우리 승원이가 제가 보니까 오늘 승원이하고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승원이네 집은 애국자더라고요. 애국자. 예. 예. 승원이가 넷째래요. 넷째. 와, 넷째. 요즘에 사실 많이 없잖아요. 거의 하나도 한 명 낳기도 요즘에는 이런 출산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0.67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승원이 집은 5명이나 있대요. 5명. 와, 예.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하다. 뭐 승원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승원이네 가정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승원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승원이도 그래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승원이도 어려운 게 있죠. 그치?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야, 승원이가 성격이 엄청 좋네. 진짜 웬만하면 목사님이 이전 교회에서 한 3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자기도 고민이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숙제가 많다고 막 그러더라고. 숙제도 많고 학원도 가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막 유치원 아이들도 사는 게 힘들다고 막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와, 우리 승원이는 진짜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여기 보시면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발각되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냥 나타났어요.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정말로.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니 유령인가? 그랬어요. 유령인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 박힌 것도 보여주시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 그들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을 걸어 잠기고 꽁꽁 숨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뭐냐? 샬롬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예, 손에 못 박힌 거, 옆구리에 창에 찔린 거,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2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몇 번이나 하고 계세요? 2번이나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번이나 할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 그래서 이런 세상의 권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평강, 샬롬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외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더 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외적인 두려움이 되어지는, 염려가 되어지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 이걸 바로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왜 샬롬,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성경에 이미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예견되어 있고, 또한 이렇게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높으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권세가 더 커 보이지만 그들보다 더 위에서 더 큰 권세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사람은 또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을 위기에 있는 자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그 헤로드 왕이 이 베드로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흔들어 깨운 다음에, 베드로가 그날 자고 있었어요.
흔들어 깨운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베드로가 사형을 받기로 이렇게 작정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니, 그 사형 받아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권세, 부활의 권세를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베드로야,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 죽어서는 안 돼. 그래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서 그 감옥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탈출을 시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죽기로 한 그 사형을 받아야 될 그날 갔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감옥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수소문해 봤더니 저기 밖에서 백성들을 또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또 밖에 나가서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끄신다면 그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그 길을 가신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했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 저들은 너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털끝 하나 건들 수도 없는 자들이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런 살아남, 부활하심, 이것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평강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러면 진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픈 거, 내가 지금 고침받아야 할 거,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는데,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한 번 구해봤으나 그러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참 존경하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때 교회 갔을 때 한 70대 후반에서 한 거의 80세 정도 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정도 또래 되시는데, 근데 그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신길동 그 동네를 매일매일 전도하시면서 모든 상가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이렇게 또 물티슈도 전하고
또 예수님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뭐 이렇게 몸이 막 건강해서 그게 아니고 몸이 너무나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또 때로는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셔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분이 기도받고 갑자기 무슨 배터리가 다시 이렇게 충전을 한 것처럼 충전하시고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전거를 끌고 다녀요. 자전거는 타는 용도가 아니라 짐을 싣고 이렇게 다니는 용도. 이렇게 좀 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뭐 유모차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카트 같은 거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전거를 끌고 그 뒤에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용도를 놓고 바구니랑 이런 데다가 물티슈랑 전도지랑 막 전도용품들을 놓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프대요. 전도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프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더 막 날아다닐 것 같고 힘이 나을 것 같고. 근데 집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뭐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가서 또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러면 또 아프신데 안 나오시냐? 그게 아니라 아프지만 그런데 또 다시 나가려고 하고 또 나오면은 하나님이 힘을 또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또 나가면 이상하게 나가면 또 안 아프대요. 그리고 또 했다가 또 들어가면 또 끙끙 앓으시고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날에는 이분이 길을 잘못 이렇게 그 보도블럭이 좀 이렇게 잘못돼서 그랬는지 다리를 이렇게 다치셨나, 이렇게 갈비뼈를 다치셨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아무튼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고 싶었는데 권사님이 전도하고 싶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못한 거예요. 몸이 막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다시 또 아직 다 안 났는데 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아직 다 안 나신 것 같은데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집에 있는 게 더 아프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본인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프지만 나왔는데 또 나와서 전도할 때는 이상하게 요 뭐 갈비뼈나 뭐 이런 뭐 이렇게 금이 간 곳이나 이런 곳이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지금 생각나니까 암이 이렇게 뭐 초기에 어떤 암이 왔는데 그 암을 이렇게 떼어내고 하는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치료를 받는 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지를 원래는 못 하시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능력이 이렇게 생기니까 다니실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 우리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영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도 보고 이렇게 실제로도 가서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교회에 이런 현수막에 문구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문제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어렵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힘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길 원해, 샬롬이 있길 원해. 외부적인 환경은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인하여서,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외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 때문에 담대함과 또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얻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해. 이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네, 자,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거룩하다 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은 푸뉴마, 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그러고 난 다음에 바람을 하고서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푸뉴마, 바로 영이에요. 영, 성령인 거죠. 그 푸뉴마를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져서 아담이 살아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푸뉴마라고 하는 뜻은 영혼, 생명, 바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바람이. 그래서 오순절 날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 같은 그 그리고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불이 이 각 사람들한테, 그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부어주시냐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왜 성령을 부어주시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푸니마, 영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올해 표어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도 바로 이 성령이에요. 푸뉴마, 바람 같은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진흙이었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진흙.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푸뉴마, 바람을 하고서 불어넣어 주니까 그가 생명이 되면서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쩌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령 죽을 거야 했는데 아담이 안 죽었죠, 바로. 그러나 안 죽은 게 아니었어요. 아담은 죽었어요. 그 생명이 이렇게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어져서 몇 살까지 살고 죽게 되어지는, 원래는 영원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유한한 삶으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900살, 800살, 700살 이렇게 점점 짧아져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팍 줄어서 120살로 줄어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단의 깨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게 되어진대. 그때 죽어서 그들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이 죽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되어줄 수도 있어요. 아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러나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지가 돼요. 스룹바벨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높은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평지가 되어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있게 되어지고, 그 평강은 바로 어떻게 있게 되어지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질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급하고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는 샬롬, 평강의 은혜를 갖고 있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